찬송가 182장 우리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되문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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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틀린 박 3절 한 번만 더 합니다. 3절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533장입니다. 우리 주 십자가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신 저기 십자가에서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해 주께로 오라. 아멘. 귀하고 정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구약성경 1147쪽입니다. 구약성경 1147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7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편안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것이요, 우리들의 특권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자랑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사람도,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많은 셀 수 없는 넘치를 부를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만인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재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속은 항상 풍랑이 치고 파도가 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쉬운 말로 믿는 구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아니죠. 우리는 믿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야 되는 것이 당연해야 되고, 그리고 그 편안함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의 편안함을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깊은 호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큰 돌이 떨어져도 절대 퐁당 소리 말고 그 물결은 나에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요, 어떠한 거센 바람이 부딪혀와도요,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닥쳐와도 우리의 평안은 절대 흔들리거나 깨져서는 안 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안은 잠시입니다. 순간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은 영원하고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편안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평안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모두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안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주지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갖고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최상의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원죄, 그 사과를 따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는 불순종이 시작이 되었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요, 아담이라는 그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의 죄가 마치 부채처럼 그냥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처럼 밑에 후순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완벽하게 만든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오염돼 버린 것입니다.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균형을 이루던 것이 한쪽이 내려가니 이 육적인 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안고 태어났고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일평속 동안 먹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육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 속에서 우리는 경쟁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는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으로 얘기하면요, 어딘가는 아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인류는 이 신적 존재, 이 영적인 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의 신비로운 것에 이 인간은 의지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아프니까요.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헛된 말 못하는 죽어있는 우상을 쫓아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육적인 인간의 원죄를 가진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를요, 우리의 육신이 진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죄를 그냥 이 현실 속에서 진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죄를 지은 것은요, 우리 육신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부어주신 우리의 영도 같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을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고요. 고침을 받을 때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가 있고, 고침을 받을 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쓴 본문인 것입니다. 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같은 민족과 내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눈앞에서 죽어가고 먼 이방 나라로 쫓겨나는 이 슬픈 현실을 봤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안 슬펐겠습니까? 그에게는 이것이 고난이 아닌 것이랍니까? 그에게는 이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이 고통이 아닐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애가서를 적으면서 그들은 같은 백성들에게 위로를 넘어선 희망과 힘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이 오늘 바로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에. 그것은요,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에겐 힘든 겁니다. 나에겐 고통스럽고요. 이런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 사람이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만 한다면 그 아픔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희망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그것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의 아픔과 슬픔들이 희망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놀라운 일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것들을 다 포함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낙심이 소망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걸까요? 고난과 절망을 새로운 삶과 생명의 시작으로 바꿔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다는 것이 말입니까?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 나의 고난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힘이 있다라면 아마 그 고난에 처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 오염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한테 가서 고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셨습니다. 전자제품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고장났습니까? 그거 판 사람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만든 그 회사 공정 가서 고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인생의 이 고난은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요, 세상의 어떤 이론도요, 그리고 어떠한 세상의 힘도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행복으로 절대 바꿔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시고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자.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히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나를 넘어뜨릴 수밖에 없고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 문제가 오히려 나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기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한복음 16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이 땅에 오셔서요, 이 놀라운 이 오히려 도리어 이것을 벌써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6장 20절 이 말씀은요, 어느 때 하신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과 그리고 부활을 말씀했을 때에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겠는데 또 잠시 후에는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 얘기입니까? 아니, 못 본다는데 어떻게 다시 보지?
이것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요. 십자가의 죽음이어서 그것이 이별이고 마지막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생명의 길이 열리고 우리의 영광의 길이 열리는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벌써 이 오히려 도리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벌써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자, 우리는 곡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니까 우리는 너무 슬프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기뻐하리라. 왜?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그들은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전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렇게 놀라운 힘을 역사하실 줄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산다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반드시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 소망을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일시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 어떤 성과가 있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까? 그건 절대 아니죠. 우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시는 것도 이 은혜와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우리에게 그냥 그 기대감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한테 아주 잘해갖고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 이렇게 희망을 가져봐 이렇게 주는 거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은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넘치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로 온 세계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마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모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완전히 진멸되지 않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안타깝게 이 세상과 이별을 하는 그런 젊은 영혼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절벽의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만났다라면 그들의 인생에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그 인생에서 내 인생의 지금 이 세상과 이 환경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은 내가 이 생명을 내 스스로 놓는 것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이 예수님만 만났다면 그들은 반드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영혼들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벽의 끝에 나의 고통의 그 제일 심할 때 그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사실 한 가지만 해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고통, 가시밭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벌써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 높으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과 그 수고를 멈추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도 못하고 사망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서 내가 살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살 힘도 없고 내가 살아갈 방법도 없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도 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랑받는 우리가 살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고통도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행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소망은요,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인생을 바꿔주시고 나 자신을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 소망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그 믿음 속에 같이 있는, 기본적으로 따라져 있는 부품일까요? 사면은 당연히 주는 사은품일까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웬만큼 믿어서는요, 그 소망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은요, 우리의 완전한 믿음이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 믿음 위에 있을 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요, 변치 않는 굳건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요, 우리는요, 하나님만 온전하게 믿으면 우리에게는 슬픔이 없고 기쁨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것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 세상 일 잘 못하고요, 세상의 지식 별로 없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점점 나이 먹고 가지만요, 우리 잘하는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 하나는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우리 믿음 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딴 데로 옮겨지지만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반드시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대대손손이 있는 제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하나님께서요, 나의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소망이 제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업이 된다는 거, 나의 전부가 된다는 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있어서 사람이 먼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는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방법을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절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는 그런 나의 믿음이 있을 때 그 절대 믿음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이 고통과 이 슬픔과 이 답 없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잡고 있는 권세요, 인간의 죄악이 만든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곳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은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알았다라면,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라면 우리는 지금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내 머릿속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으로 이드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붙잡을 때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나의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문제가 있다고요? 사람 쫓아가지 마시고요,
어디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내 영혼의 이 문제, 허전함과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고 어디 가지 마시고요. 무엇을 하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일어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니요. 항상 일어서서 있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도 기쁨과 소망과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인들 해결을 못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그 하나님 굳게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지금 처해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걱정, 시름 다 해결하시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가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내가 그 소망을 받을 만한 나의 믿음의 그릇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을 잡으신 예수님의 그 손을 지금 잡으셨습니까? 우리라고 일어나라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으셨습니까?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일어나기. 지금 어떤 문제가 우리의 앞을 막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나의 발걸음을 막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든 세상의 어떤 이미지, 고치지 못할 병이든 어떤 사단이든 어떤 물질이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그 문제에서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 혼자 믿는 걸로 많은 믿음이니까? 내가 남들 앞에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자랑만 하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이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여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보시옵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아닙니까? 나의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가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는 줄로 내가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눈물이 아버지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주시며 나의 이 험난한 인생의 가시밭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꽃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고 돌고 도는 희망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곧장 가는 아버지여 너무나 평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이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나의 믿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여 내가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일어나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여 방법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결단할 수 있는 각오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뜨겁게 나의 죄가 사라지고 나의 죄가 되어지며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아 하나님의 그 길을 내가 걸어갈 때 나의 인생에 풀리고 나의 인생에 해결되고 나의 슬픔이 기쁨이 바뀌는 줄로 내가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활활 탈 수 있도록, 내 영혼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넉넉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넘쳐나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 받아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손을 잡기를 나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에겐 이제 고통은 없습니다. 힘든 일도 없습니다. 이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겠사오니 아버지여, 나와 내 자녀들 이 땅 끝날 때까지 그 손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 주시고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영원까지 그리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그 눈물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셔서, 저희들의 한숨이 그렇게 그 마음이 아프셔서, 저희들의 그 깊은 이 세상의 인생의 짐까지 아픔까지 이렇게 말씀으로 다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것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줄로 이제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이 소망을 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넉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은 예물 올리오니 이 예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여 주심이 이제는 눈물 속에 문제 속에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